이제 우리 모두 다 같이 사순절 두 번째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창세기 22장 1절 2절 말씀을 받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2절 말씀을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이렇게 옆 사람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합시다. 하나님의 시험을 합격합시다.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합시다.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 2부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사순절의 의미, 사순절의 은혜가 여러분의 신앙 속에 깊이 여러분의 영성 속에 깊이 새겨지는 은혜가 점점 더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 힘든 일도 있고 또 고통스러운 일도 있고 잠 못 이루는 밤도 있고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부자면 좋겠다 하지만은 천석구는 천 가지 걱정이 있고 만석구는 만 가지 걱정이 있다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인생에 펼쳐지는 많은 스토리를 이제 신앙적인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으로 잘 분별하고 또한 대처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신앙과 생활이 유리된 삶이 아니라 분리된 삶이 아니라 함께 적용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시험이 있어요. 근데 시험의 종류를 크게 나누면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 마귀가 주는 시험은 나를 유혹하는 겁니다. 유혹할 때 달콤하게 유혹을 하죠. 그 인류의 조상 때부터 마귀가 에덴 동산에 침투하여서 유혹을 했잖아요. 뭐라고 유혹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금지한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서 너도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참 기가 막힌 유혹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이 된다니 얼마나 기가 막힌 이게 달콤함입니까? 근데 우리가 된 것은 되고 안 된 것은 안 되는 거야. 같이 합시다. 시작. 된 것은 되고 안 된 것은 안 돼요. 이걸 정확히 알아야 돼요. 사람이 하나님 되는 것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해도 된 것을 붙들고 기도해야지. 예를 들어서 하나님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응답이 오는데 누구의 응답이 옵니까? 마귀의 응답이 와요.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다, 그런 이단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그냥 안 합니다. 다 자기가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는데 마귀의 시험, 그것은 유혹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달콤해도 그 마귀의 시험은 성경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했어요. 할렐루야.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했어요. 물리치라고 했어요. 물리쳐야 돼. 그런가 하면은 또 하나님의 시험이 있어. 이 하나님이 뭘 사람을 시험하냐, 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시험을 하지 않는단 말이 나오거든요. 그건 마귀처럼 시험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야. 마귀처럼 나를 유혹해가지고 구름탱이에 빠뜨리고 나를 못되게 하고 그런 시험은 하나님이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이 하는 시험이 있어요. 영어로 하면 테스트야. 자, 새 학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한 학년씩 올라갑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제 새학년 1학년에 들어가는 그런 이제 유치원생도 있고 초등학생도 있고 중고등학생도 있고 대학생도 있습니다. 이제 공부를 열심히 3월 한 달, 4월 한 달 이렇게 하다 보면은 선생님이 뭐예요? 중간고사 보자. 그러면 아이들한테 중간고사 보자고 하면 애들이 할렐루야 중간고사가 돌아왔다 이런 애들이 얼마나 있어요? 아마 거의 없을걸요. 다 부담이고 다 힘들어. 근데 어쩔 수 없이 공부해야 돼. 점수 잘 맞기 위해서 테스트 받는 거예요. 기말고사 마찬가지입니다. 대학 가면은 이제 졸업하기 위해서 졸업 종합고사를 봅니다. 그런데 졸업 종합고사 보면은 그 영어 시험이 항상 많은 학생들한테 힘들어요. 대학원 가가지고 석사, 박사 하는데 반드시 종합고사를 봐야 돼요. 거기에 패스하지 않으면 논문 패스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시험들이 다 나의 실력이, 내 배운 실력이 얼마나 됐는가, 이런 시험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시험하는 것도 바로 우리들의 믿음이 어느 정도 되는가. 그래서 내가 이런 축복을 줘도 감당할 수 있겠는가? 네 그릇이 얼마나 커졌는가? 네 마음의 그릇이 얼마나 커졌는가?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옆 사람과 반드시 합격합시다. 반드시 합격합시다. 근데 시험이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초신자 때는 초신자에 걸맞는 시험이 있고, 좀 한 3, 4년 신앙생활하면 이제 집사 되면 집사의 시험이 있고, 권사, 안수집사 되면 그 정도 시험, 장로 되면 장로의 시험이 있고. 그럼 목사님들은 시험 없는 줄 아세요? 목사도 시험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는 시험이 있어. 그 시험에 뭐 돼야 됩니까? 통과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은 다 아는 말씀입니다. 소위 말해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시험 문제를 냅니다. 그런데 그 시험 문제를 낸 시험 문제가 뭡니까? 너무나도 가혹한 시험이요. 100살에 얻은 독자 이삭을 모리아 제단에 가가지고 번제로 드려라. 성경에 보면 구약의 제사가 여러 종류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제사 중에 이제 레위기 1장은 첫 번째 나오는 제사가 번제거든요. 제물은 양이나 소나 뭐 비둘기나 이 짐승을 갖다 드리는데, 이 번제의 제사는 그것을 불을 태워가지고 모두 다 향기가 올라가서 다 연기처럼 올라가서 완전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이 번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살에 얻은 약속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결론이 뭡니까? 집에 가서 그 뒤에 쭉 읽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정말 힘든 이 번제에 합격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합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격을 해요.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어떻게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을 했는가? 한마디로 말씀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합격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우리 이거 잘 알잖아요. 잘 알죠? 자, 구체적으로 봅시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는데 아브라함의 순종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보겠어요. 1절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불렀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 일이 뭘까요? 그 일은 바로 창세기 22장 바로 앞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앞장에 어떤 스토리가 전개가 되냐면 거기에 이제 큰 스토리가 두 개가 나와요. 하나는 뭐냐면은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이삭이 태어나는데 이제 젖될 쯤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삭보다도 13년 먼저 태어난 이복형이 있어. 하갈 몸종을 통해서 태어난 이스마엘이라는 이복 동생이 있는. 근데 생일잔치하고 잔치를 벌리는데 이 이복형이 이스마엘이가
이삭을 동생을 꿀밤 주고 막 괴롭히는 거요. 그걸 사라 엄마가 본 거예요. 속이 상해요, 상해요. 속이 얼마나 상하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럽니다. 여보, 저것들 꼴도 보기 싫으니까 저 하갈하고 이스마엘하고 빨리 이 집에서 쫓아내라고. 내가 쫓아내지 않으면 도저히 한 집에서 못 살겠다고 하면서 막 그냥 부부싸움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냥 저것들 조용히 살으라고 이렇게 하는 정도가 쫓아내래. 근데 사실은 냉정하게 생각해봐요. 아브라함에게 사라도 자기 부인이고 하갈도 첩이지만 부인이야. 그리고 이삭도 정실 부인을 낳은 약속의 아들이지만 사실 이스마엘은 장자 아니에요, 장자. 그래서 집에 쫓아내라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요즘은 그런 집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제 어렸을 때 보면 저희 동네에도 이렇게 아들을 못 낳아가지고 딸만 낳은 그런 집에 이제 첩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한 집에 살고 하는 그런 집들이 있었어요. 참 힘들죠. 그런 가운데 아브라함이 고민하다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아, 너 사라 말대로 해라. 해가지고 할 수 없이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물 한 포도주 부대에 줘가지고 쫓아내버려요. 어쩔 수 없이 쫓아내요. 피눈물 나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삭이 젖될 쯤에 쫓아내니까 한 3살 정도 아니겠습니까? 쫓아내요. 그리고 또 한 사건이 바로 그 앞에 나옵니다. 무슨 사건이 나옵니까? 아브라함은 나그네야. 근데 바로 그 가나안 땅 그랄이라는 곳에서 이제 목축업을 하는 거예요. 목축업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남의 땅에서 양을 치다 보니까 거기 사는 주인 이렇게 종들과 막 싸우고 난리가 나게 자기 종들이. 그리고 거기서 이제 우물을 판단 말이에요. 우물을 파는데 우물을 파놓으면은 자기 땅에 우물이라고 막 와서 뺏어가 버리고 막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계속 있었어요. 계속 있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창세기 21장 바로 앞장에서 그랄 왕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요. 아브라함을 찾아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이제 화친을 맺자. 우리 조약을 맺고 우리 앞으로 절대로 싸우지 말자. 그리고 우리 땅에서 그냥 살으라. 목축하고 살으라. 그리고 여기서 판 우물은 네가 다 먹고 다 살으라.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삶의 터전이 어떻습니까? 이제 평화로운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 그 맨날 싸우고 부부싸움하고 이제 애들 싸우고 그런데 거기 이제 마음 아팠지만 하갈과 이스마엘이 이제 나가가지고 세 식구가 이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그때 이 이삭의 나이는 한 16살, 7살, 더 많으면 20살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한 10여 년 이상 세월이 흐르면서 가정도 평화로워졌고 삶의 현장도 안정됐어. 세상 말로 살만해.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시험이 딱 왔어요. 뭐냐? 네 독자 이삭을 불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드려라. 얼마나 가혹한 요구입니까? 아니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일까? 왜? 하나님은 번제를 드릴 때 짐승을 잡아서 드리라겠지 사람을 드린 일이 없거든요. 이방인들은 그것이 있었어요. 얼마나 갈등이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그 하나님의 요구 앞에 아브라함이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뭡니까? 네가 지금 말이야 가정도 평안하고 이삭 때문에 이제 살만 나고 이삭이 약속의 아들 아니겠습니까? 미래도 하나님 축복가 나가니까 이제 살만 나고 그래. 그럴 때 너 내가 첫 번째냐?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이삭은 웃음이란 뜻 아니냐? 웃음. 이삭 보고 맨날 웃어. 이삭이 첫 번째나? 그걸 이제 대답하라는 거예요. 너 나를 더 사랑하냐? 내가 너한테 준 이삭을 더 사랑하냐? 너 증명해봐라. 뭘로? 그 이삭을 불태워서 제사 드리고 증명해봐라. 이런 가혹한 요구입니다.
근데 결국 이 요구를 아브라함이 실천해요.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비슷한 요구들을 합니다. 예수님도 비슷한 요구를 해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셨다가 이제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실 때 이제 제자들을 만나고 이렇게 하는데, 제자들이 이제 고기잡이 다시 가버리잖아요. 가는 가운데 그 디베라 바다에 이제 새벽에 찾아갔는데 보니까 배를 끌고 이렇게 돌아오니까 얘들아 너희 고기 잡았냐?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요. 그때 예수님이 뭐래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해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154마리 큰 고기를 잡는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예수님이 무태되니까 그들을 위해서 조반 차려주고 잘 배불리 밥 먹이고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 베드로에게 그렇죠.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니면 이 사람들, 이 고기들을 더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증명해봐라, 선택해봐라, 입으로 고백해봐라 말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은 하잖아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여라. 3번이나 이 비슷하게 이제 물어볼 때 베드로가 뭐요? 내가 사랑합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여기서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말은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 사랑해. 근데 다른 사람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냐, 이런 질문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원문을 번역을 다시 새롭게 하자면 이 사람들은 이것이라고도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잡아온 153마리 이 엄청난 고기, 내가 너한테 준 이 고기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고기를 잡았던 이 그물, 배,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줄여서 이야기하면 내가 너한테 준 축복, 물질, 이삭, 자식, 이것을 더 사랑하냐 아니면 나를 더 사랑하냐? 너 말해봐라, 증명해봐라. 지금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제 아브라함이 그 명령을 지키는데, 생각해 보세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 네 손으로 그 이삭을 죽이라는 말이에요. 죽이라는.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죽이겠습니까? 그러니 죽이라는 거예요. 죽여야 돼. 죽여야. 네가 정말 나를 더 사랑하면 네 최고의 소망인 그 이삭, 너의 기쁨인 그 이삭을 죽여라. 불태워라. 없애버려라. 이런 요구예요. 너 정말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 이삭을 번제로 드려가지고 그 사랑을 입증해라.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은 주여 믿습니다로 주님이 인정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믿음, 행하는 믿음을 인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야기한 책이 야고보서예요. 야고보서. 신약 뒤에 야고보서 있잖아요. 야고보는 믿음을 입증하는 책이에요. 믿음이 무엇인가? 결론적으로 믿음은 실천하는 것이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다? 죽음이다. 그러니까 실천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다시 말씀하면 실천하는 믿음이라야 살아있는 믿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야고보가 이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믿음의 애를 들어요. 그럼 누구를 들겠습니까? 당연히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의 애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게 야고보서 2장 21절 22절을 보면 나와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뭘로?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자, 믿음은 일하는 믿음이 돼야 돼요. 살아있는 믿음이 돼야 돼요. 그런데 믿음이 어느 때 일하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되냐? 행할 때.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그 믿음이 어떻게 됐다? 온전하게 됐다.
실천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아브라함을 이야기해요. 그 아브라함만 이야기합니까? 우리에게도 도전을 주는 거죠. 우리에게도 실천한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이 실천할 수 없는 엄청난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린 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또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는가 이걸 해석을 합니다. 로마서 4장 17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시가.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을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니겠습니까?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이시니라. 그러니까 이삭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바로 하나님은 이삭을 죽여도 다시 모여 살리신 하나님. 이걸 부활신앙이라고 그러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이 사순절이 끝나고 부활절이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삭이 제물이 되어서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살리실 수 있는 분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죽은 자를 살리신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등장을 합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의 실천은 부활신앙이었어요. 부활신앙. 오늘 이 말씀 듣는 우리 모두 가운데 부활신앙이 한층 더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아들을 제물로 드리는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순종을. 자, 그렇다면 이제 이삭의 순종을 봅시다. 이삭도 순종이 있잖아요. 아브라함만 순종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이 명령을 이제 받고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이 명령을 수행을 하는데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제단으로 갑니다. 근데 등에다가 뭐요? 번제에 쓸 나무를 짊어지우고 이렇게 갑니다. 가는 가운데 이삭이 아브라함 아버지에게 질문을 합니다. 7절 8절 질문을 한데 뭐라고 질문을 합니까?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대답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해요?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이삭을 이렇게 데리고 나무찜을 짊어지고 이제 칼을 들고 그리고 하나님이 일러준 그 모리아 산에 제사 드리는 그곳에 갑니다. 가가지고 거기서 제단을 이렇게 만들고 그 위에 이삭이 지고 온 나무를 거기다가 올려놓고 그 다음에 제물을 올려놔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이삭아 이리 와라 하고 이삭을 결박해가지고 그리고 제물로 그 제단 위에다가 올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도 힘들지만 아버지가 나를 소처럼 양처럼 제물로 묶어가지고 불태워서 죽이려고 여기 지금 올릴 때 이삭이 지금 적게는 15살 많으면 한 20살 정도 먹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올라가겠어요? 그럴 자식이 있겠어요? 그런데 결론은 이삭은 아무 말 없이 그 나무에 제물이 되어서 거기에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이 얼마나 삭막합니까? 그 삭막함 중에 가정으로 돌아가면 자식들이 부모 말을 듣는 자식들이 옛날처럼 그렇게 많지 않아요. 갈수록 말 안 들어요. 쬐끄만 놈들도 뭐라고 하면 왜요? 그래요. 같이 한번 왜요 해볼까요? 시작. 왜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버지가 뭐라면 왜요? 이리 와봐라.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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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왜요? 왜요? 이유가 뭐요? 이유가 너 죽어야 된다. 그러면은 한 놈이라도 죽으려고 아버지 손에 묶여가지고 거기 올라갈 자식이 있을까요? 없어. 없어. 그런데 이삭은 인간적으로 아버지가
너 재물이다, 죽어야 되겠다 할 때 지금 죽는 거야.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거야. 근데 그 아버지의 순종한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순종한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예표야. 이삭은 예수님의 예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길을 가시고 결국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너 내려가라, 너 가서 양처럼 죽어라, 그건 어째요?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기 전에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 보면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할 것을 예언한 내용이 나와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 그의 입을 뭐라고? 열지 않았습니다.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저 십자가 길을 갈 때,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을 때, 그리고 많은 은혜 입은 자들 그들이 돌들어 칠 때 그냥 가만히 있어요. 할 말이 없겠어요? 그냥 있는 거예요. 매는 얼마나 심한 매를 맞습니까? 그리고요, 얼마나 모욕을 당하는지 몰라요. 뺨을 쳐버려요. 예수님 뺨을 치는 성경에 나오잖아요. 주먹으로 갖다 박아버려. 그런 일이 막 벌어져. 그리고 옷을 찢어 발겨버려. 지금 옷은 우리가 막 팬티도 있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그런 것도 없어. 그냥 통이에요. 통, 호지 찢어 발겨버려. 기가 막힌 그런 일들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당하는데 어쩌습니까? 그냥 양처럼 그렇게 당하는 거예요. 바로 이삭이 그 예수님의 예표의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 달리시면서 세상죄를 다 짊어지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때 제물이 되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뜻에 순종을 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면서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기를 극복하려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기도했다 했어요. 그러면서 결국 십자가의 길을 가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얼마나 아냐 이 말이요. 안다는 말은 지식적인 암도 있지만은 피부적으로, 폐부적으로, 심령으로 내 영혼 깊숙이 그 사랑은 패골난망이로소이다. 이렇게 얼마나 아냐 이 말이에요. 성경은 예수를 깊이 알라고 했어요. 점점점 그 깊이를 아는 그런 모습. 그런데 결국 이삭이 아버지께 순종하는 것이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모든 신앙생활은 결과가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이삭의 신앙생활에 이 순종의 결과가 나오죠. 그 결과를 몇 가지로 정리하면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어요. 12절 거기 뒤에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렇게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다 인정받고 싶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기를 원하잖아요. 나를 칭찬해 주기 원하잖아요. 그것도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사람의 인정받고 사람의 칭찬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나 너 몰라, 의미가 없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의 말씀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시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그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을 행했는데요. 선지자는 누굽니까? 오늘날로 치면 저 같은 목사님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라 할지라도
그렇게 능력 뭐 했다 할지라도 나 너 도무지 모른다. 너 불법을 행한 자 내게서 떠나가라.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었대. 지옥 갔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지금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뭘 인정했습니까? 네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천천히 시작.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 가운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삶의 자세.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저 문구 하나하나 설명하려면 상당히 또 설명을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내 삶의 전 영역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상대 주권이 아니에요. 어떤 때는 미치고 어떤 때는 안 미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 전 인생을 알파 오메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전 인생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걸 믿고 다 하나님 앞에 맡기며 순종하는, 두렵고 떨림으로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제야 알았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 그전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 안 했습니까? 했어요. 창세기 15장 6절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그 의를 인정하고 하나님 잘 섬겼다고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의 모습과 지금 이 창세기 22장 이삭을 바치는 모습 완전히 틀려요. 이건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코스라고 보는 거야. 하나님께서 마지막 아브라함을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마치 박사과정 이제 마지막 공부할 때 그때 논문 쓰고 그리고 종합고사 보고 구술고사 보고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마지막 시험 결국 합격하죠. 이후에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너는 이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다. 네가 이렇게 나를 신뢰하고 나를 사랑하니, 네 독자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너는 이제 믿음의 모델이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여호와 일의 축복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자,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해서 제물로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칼을 빼가지고 이삭의 목을 치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바로 그 앞에 보면 그렇게 다급하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리고 멈추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네가 네 아들 이삭도 독자도 내게 아끼지 않고 드렸으니 내가 네 믿음을 인정한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그 인정이 떨어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 순양이 보여요. 순양을 발견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뒤에 순양이 있었다 했어요. 1부에서 질문했거든요. 2부도 질문할게요. 대답해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는 순간 순양이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 1번. 2번 아니다. 하나님은 미리서 순양을 그 제단 뒤편에다가 숨겨놨다. 거기에 예배해놨다. 1번, 2번이요. 뭐 1번? 2번입니까? 그렇죠. 다 2번이죠. 2번. 어떤 사람은 뭐 하늘에서 뭐 뚝 떨어졌냐? 막 비방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양인데 하나님께서 미리서 예배해놨어. 그런데 아브라함을 드리기 전까지는, 순종하기 전까지 이 눈이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안 열린 거야. 안 열려. 못 봤어. 근데 하나님께서 인정을 딱 하시고 난 다음에 딱 보니까 어째요? 거기에 순양의 소리가 들려. 순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습니까? 이 순양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성경에 보면
눈이 열렸다, 귀가 열렸다, 마음이 열렸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근데 오늘 아브라함은 뭐가 열린 거요? 순종할 때 뭐가? 눈이 열려. 여러분, 눈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사도 바울 이야기는 사도 바울도요, 비늘 같은 게 벗어지면서 눈이 열렸다는 그런 말이 나와요. 눈이 열려야 돼. 성도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신령한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영적인 세계도 볼 수 있어야 돼요. 눈이 열려야 돼. 순종할 때 이 역사가 일어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순양은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제물이야.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 하나님이 예비한 그런 순양이 있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큰 복이 임했어요. 15절로부터 18절 그대의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뭐라고 해요?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7절 다같이 시작. 내가 내게 근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말씀들을 정리하면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은 어떤 복이냐, 큰 복을 줬다 했는데, 첫째는 아브라함 자신도 복을 받고 아들 이삭도 복을 받고 그리고 그 후손들도 복을 받고, 그런 말이요. 여러분, 아브라함 복 받았죠. 믿음의 조상.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후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큰 복을 받았는데, 거기 말씀처럼 크게 번성해서 하늘의 별과 같은 바다의 모래알 같은 그런 큰 민족을 이루고 대적의 성문을 취하리라. 성을 빼앗은 이런 일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믿음의 사람을 아브람처럼 자신도 복을 주고 자식도 복을 주고 후손도 잘 되는 큰 복을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요. 여러분,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식이 복을 받아야 돼요. 아멘도 안 하시네. 자식들이 복을 받아야 된다니까. 후손이 복을 받아야 돼요. 가문이 잘 되는 복을 받아야 돼요. 큰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할 때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그 후손들이 복을 받았다. 불순종하면 어떻겠어요? 그거는 말 안 할게요. 그런가 하면 여기에 영적인 축복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영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 씨로 크게 번성하여서 엄청난 일인데 대적의 성문을 취하라. 이 말은 단순히 저 성을 빼앗는다는 그런 말만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대적된 원수 마귀를 파하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되실 것을, 그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올 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뭐라고 1절에 시작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서 족보가 시작돼요. 누가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의 육신의 후손 속에 예수님이 오신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또 해석한 말씀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인데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한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시니 곧 그리스도라. 아브라함이 자식이 많아요. 이스마엘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그두라라는 아내를 얻어고 또 자식도 여러 명 낳는데 여럿이란 말은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럿을 가리켜 말하지 오직 한 사람, 누구? 이삭을 향한데 이 이삭은 곧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 더 마지막 말씀드립니다. 어떤 축복의 역사,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번째는 미래의 축복. 앞에서도 미래적인 이야기인데 미래의 영적인 엄청난 축복의 역사가 또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모리아 제단이 예루살렘 성전터, 솔로몬 성전터가 되는 거요. 지금 이곳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이 제단이 훗날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모시는데 그 성전터가 되는 겁니다. 역대하 3장 1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어요.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날의 타작마당이 다윗이 정한 곳이라. 다윗이 그 땅을 중간에 샀어요. 그런데 그보다도 더 거슬러 올라가면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거기에 제단 삼아서 제물로 드렸던 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거기 제사 드릴 때 그곳이 솔로몬 성전이 될지 하나님 계신 성전을 누가 알았어요? 이삭이 알았겠습니까? 누가 알았겠습니까? 중간에 보면은 다윗도 오르난 타작바닥을 샀다고 했는데 그거 회개하면서 제사 드렸던 곳이야. 근데 그곳이 성전터가 될지 누가 알았냐요?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셨고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셨대. 아브라함 때부터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이 역사가 일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 몰라요. 제가 예전에 한두 차례 말씀드렸어요. 오늘 이 시대에 여기서 우리 구례제일교회 성도로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은 정말 축복을 받은 거예요. 성전 건축 시대에 땅 사면서 헌신하면서 거쳐가면서 지금도 하고들 계시는데 이 일에 동참하신 분은 자손 만대에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복이 복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심어놓고 복이 안 되면 안 돼요. 반드시 복이 돼야 됩니다. 축복이 돼야 돼요. 반드시 축복이 돼야 돼. 반드시 미래 자손 만대에 복이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의 시험에 합격합니다. 너무 힘든 거였어요. 이삭을 바치라.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을지언정 어떻게 이 자식을 병들어서 아파 죽는 자식들을 보면서도 부모가 그렇게 하는 거요. 근데 멀대 같은 자식이요.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의 씨요. 이거는 미래요. 소망인데 어떻게 이 자식을 태워서 죽여버려. 제물로 바쳐. 아무리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해도 못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아브라함의 믿음은 감당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너는 믿음의 조상이다. 그 이삭을 하나님 또 축복한대요. 이삭에 대한 설교 나중에 한번 할게요. 이삭은 성경의 인물 중에서 가장 편안한 사람이었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어. 이삭 언제 한번 하나님께 감동하면 설교할 거예요. 기가 막혀. 예수님의 모델 예표 이삭. 오늘 이런 복을 받았어요. 이것은 뭐 옛날 과거 흘러간 드라마 같은 이야기 하려고 그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도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주님이 시험하실 때 시험 들지 말고 주님이 시험할 때 합격하여서 나도 복을 받고 내 자식도 복을 받고 내 후손도 복을 받고 내 집안도 잘 되고 믿음의 가문이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